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은 지난 부활절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야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두 명의 대가를 뽑는다 하면 아마 톰 라이트하고 크로산일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역사적 예수 연구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두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이것을 이제 책으로 출판하고 뭐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톰 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 견해를 대표합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 증거를 봐서도 이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크로사는 굉장히 정말 역사 비평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죽은 예수의 몸이 부활하는 그런 기적은 없다 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그 시체는 개가 다 뜯어먹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십자가형에서 그렇게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합니다. 제자들이 부활 경험은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죠. 크로산의 견해는 뭐 신앙인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현대인의 어떤 역사 과학 아니면 합리성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추론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대세이고 인정받고 있죠.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죠. 기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죠. 뭔가 착각했다. 아니면 어떤 희망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뭔가 체험을 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아주 급격한 변화를 보였던 걸 봐서는 뭔가 체험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걸 부활 체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그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부활 체험은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산이 예표로 들었던 게 사실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부활 체험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런 체험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이렇게밖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다는 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모습 참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거 확인하고 실망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가 옆에 나타났어요. 부활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이거 부활한 예수인가? 못 알아봅니다. 전혀 못 알아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불과 하루 며칠 전만 해도 그 따르던 예수인데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요. 뭐 이상해 하다가 결국 이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됐는데 그때 떡을 떼줍니다. 떡을 떼주는 순간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저분이 부활의 예수구나라고 알아봤는데 성경은 재밌는 게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체험한 건 확실한 건데 조금 애매하죠 처리가. 근데 이게 아마 부활 체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전형적인 깨달음 방식이죠. 깨달음의 방식으로 부활을 체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두 논쟁이 있고 뭐 한국 교회야 압도적으로 오히려 톰 라이트 쪽을 이제 지지를 하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러면 톰 라이트하고 크로사는 이제 예수의 부활 가지고 나뉘고 있지만 그러면
신자들이 신체적인 몸을 가지고 실제 부활할 거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둘 다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신자들의 부활, 어떤 천지 개벽과 같은 부활을 문자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유적으로 인정합니다. 은유적. 마치 구약 시대에 그 메시아가 올 때 막 감람산이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건 어떤 새 세상에 대한 개벽 세상에 대한 하나의 은유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둘 다 같이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대상들입니다. 지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않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는 신자들이 부활할 거냐 가지고 바울은 신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간 겁니다. 거기 13절, 15절, 16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봐서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의 부활 자체가 중요하지만 신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부활은 뭐예요? 신자들이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역으로 이렇게 추론시켜 가는 거죠. 지금 초점은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톰 라이트나 크로스하는 여러분 책을 보고 또 그걸 읽어보게 되면은 신자들의 부활은 은유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은유다라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하여튼 이게 이들이 인정하지 않든 학문적으로 어쨌든 현대인의 시각은 반이성적이고 뭔가 너무 신화적이라고 이렇게 하든 하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 담겨 있고 기독교의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세상을 향해 나오기 때문에 부활을 빼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에서 여러분이 전생하고 윤회를 빼버려요. 그러면 불교가 뭐가 남냐 이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냐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뭐냐?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거의 공리예요, 공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합니다. 아니면 내가 기독교에 입문하겠습니다고 했을 때 결국은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는 고백과 같이 동반이 되는 거고 이건 공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 현대 기독교인 중에 이런 거 있죠. 옛날 그 근본주의 5대 교류해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거나 기독교의 어떤 결정적 교를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이 동정녀 탄생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영적이라는 요한복음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정녀 탄생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에게서 이런 탄생 신화 같은 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이 고백으로 충분했지 이걸 기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건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냐 이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왜냐하면 모든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일까지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지만 기독교 신학이 전제이고 기독교 신학이 목표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출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전생 윤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기독교 부활 빼버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부활을 믿는다는 거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부활 자체를 부정한다, 뭐 학문적으로 어쩌다 모르겠죠. 그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그냥 새로운 사상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 기독교의 탄생은 부활로부터입니다.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독교의 탄생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뭐 탄생에서 뭔가 12제 임명하는 데부터가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는 데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전혀 믿지 않았는데 예수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눈이 열렸던 겁니다.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진정한 그걸 믿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막 사도 바울도 그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인생이 그냥 증언자로 바뀌어버렸죠.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표현합니다. 180도 전환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겁 많던 이들이 하나로 뭉치고 용감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탄생하고 이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 돌이킴의 사건. 그걸 우리가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부터 교회는 탄생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뭔 복음을 전했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2절 3절이죠. 3절 4절이죠.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메시아임이 드러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항상 뭐 사도행전을 봐도 알겠지만 어떤 예수를 전했나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부활의 예수가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는 종말론에서 출발.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말론이 있는데 그 종말론을 끝까지 붙잡았던 게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다른 여러 종파들, 뭐 묵시문화교로 얘기하는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종말론을 붙잡고 나갔던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예수 믿고 천당 간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너 천국 가. 이거죠? 근데 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이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천국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거고 초대교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린 천국 간다고 우리는 개념이 없죠. 부활하고는 개념이 연관이 안 되는데 천국 간다고 할 천국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바울은 유대교적 세계관 속에 유대교 배경 속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나누지 않아요. 한 총체적인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거 몸이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다. 몸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거나 천사거나 어떤 영이지 인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존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간 존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 하면 몸을 다시 가져야 돼요. 필연적으로 몸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만 가는 천국은 없어요.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꼭 읽어보세요. 곳곳에 스며져 있는 게 이 부활입니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4장부터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오늘 15장, 뭐 로마서 8장 곳곳에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해서 그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죠. 생명의 영. 근데 이 생명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정확해요. 부활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서에서 보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종말론 때문에 부흥을 했어요. 종말론 때문에. 야 세상 끝나. 니네가 예수 믿어야 저 부활의 몸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서 믿었던 겁니다. 나 이제 우리 가족들 다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의 복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15절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들이 제가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신자들의 부활을 부정한 겁니다. 신자들의 부활을.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이단 정도는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부활에 대한 그림이 조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활이라는 게 뭔지. 당시는 사실은 그럴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플라톤 철학이란 결국 뭐예요? 뭐 영주주의자 나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인간이 육신과 영혼이 있고 뭐요? 영혼이 마치 육신에 갇혀 있는 그림, 감옥처럼 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육체로부터 빠져나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구원으로 생각했던 이런 세계관이죠. 이런 사람의 세계관에서 갑자기 물질, 육신을 얘기하니까 또 가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실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뭔가 새롭게 느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심판에서 벗어나 진리의 세계, 곧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불교 얘기해서 좀 그런데 불교에서 도통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해탈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이 부활 기다리지 마, 더 이상.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우린 지금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야. 우린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걸 성령 체험을 부활 체험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면 니네가 왕노릇 한다까지 얘기해버렸어요. 벌써부터 왕노릇 하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단초는 사실 바울이 제공했죠. 바울도 사실 이런 얘기합니다. 세례 얘기하면서 로마서 이렇게 얘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가 그렇죠?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을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표현한 겁니다. 근데 다시 나왔잖아요. 살았잖아요, 예수가. 예수가 사는 순간 우리도 거기에 연합해 살았다라고 표현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뭔 미래가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같이 이제 예수와 함께 이 연합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그걸 그리스도 신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신비주의. 그리스도 신비주의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 적도의 성자로 유명한 갑자기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까 나이 들면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 이름 자꾸 생각 안 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슈바이처지. 누가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슈바이처지. 예,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명제를 2개를 썼는데, 하나가 역사적 예수 탐구사 하나하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 신비주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신비주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연합한 자로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실현된 종말론 얘기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육신을 천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이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갔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뭘 또 거추장스럽게 또 몸을 입어야 돼, 이런 식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또 실제 아마 어떤 사람들 아예 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사후세계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 여러분이 너무 의심하지. 이 사람 신앙도 없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도 유대교 종파 중에 사두개파는 내세 신앙이 없어요. 사후세계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사두개파는. 여러분 너무 이게 사두개파가 좀 이상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복음서 논쟁 나오지만 사두개파가 그러면 왜 사후세계를 안 믿었느냐, 부활이나 내세에서 안 믿었느냐.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세 얘기가 안 나온다 이거야. 내세 얘기가 안 나오니까 내세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고, 사두개파는 좀 연결볼 가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구약 여러분 보면은 구약이 사실은 내세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내세에 대한 언급이 딱 하나 있죠. 그 뭐죠? 음부, 그러니까 지옥, 스올이라는 거예요. 스올 또는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데스. 그냥 헬라어는 하데스고 히브리어는 스올인데, 스올은 내세가 아니에요. 이곳은 그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잠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림자라 표현해요. 그림자. 의식이 없이 그냥 뭔가 그냥 땅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랍게 호메로스의 아이네스보다는 오히려 아이네스를 보게 되면은 거기도 내세가 잘 안 나와요. 내세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죽어 있는 자의 세계예요. 제가 내세라고 할 땐 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좀 가야 그때부터 내세가 출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도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 발전하기 시작했느냐? 이게 그 우리가 유대교, 후기 유대교 아니면 AD 2세기 정도, 기원전 2세기, AD가 아닌 BC죠. 기원전 2세기 정도 유대교, 다니엘서가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바리새파에 의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부활 사상이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은 그냥 스올 정도만이 아니고, 이곳에서 뭔가 심판이 있고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기 시작한 부활 사상이 첫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 바리새파 후기 유대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마카비서에 제가 가끔 얘기했을 텐데, 그 시리아 쪽에 있던 시리아 왕조 그 안티오쿠스라는 그 황제가 유대 이쪽 예루살렘 쪽을 이렇게 정복하고 여기다가 막 그 반유대교 정책을 폈습니다. 반율법적인 정책을 폈는데 여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어요. 막 저항하는데 그중 7명의 아들이 그 율법을 지키다가 죽어갑니다. 막 가마솥에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막 혀가 뽑히고 막 그 머리가 뜯기면서도까지 끝까지 저항합니다. 저항하면서 이들이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또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카비하 7장 14절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 희망은 전혀 없다. 또 부활이 처음 나오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의 말입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상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목숨과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죠? 다시 목숨과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부활 사상들이 이 바리새파나 후기 유대교에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두개파는 계속 그걸 거부했던 거죠. 그게 예수님 시대였던 그 모습이었고,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요? 거의 바리새파와 좀 비슷했어요. 바리새파와 부활 사상 면에서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도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바리새파 한 분파처럼 기독교가 여겨졌고, 그럼 바리새파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그 부활의 주체, 부활을 누가 시키느냐,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2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죠? 자, 예수 부활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15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근데 예수 부활의 첫 열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라는 게 그건 뭐예요? 첫 열매라는 건 하나의 표징이랍니다. 표징. 왜냐하면 열매 하나를 딱 따는 순간 뭐죠? 이제 여기서부터 더 많은 열매가 우리가 맺을 것을, 이와 같은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맺어요. 어떤 그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듯이 뭐예요? 신자들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게 그런 면에서의 표징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죠. 또한 연대성인 거죠. 첫 열매를 보고 이어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이어질 것을 또 기대하죠. 우리도 그렇게 일어날 거다 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관심은 예수 부활이 확실히냐 아니 여기 있는 게 아니 이미 앞에서 끝내버렸습니다. 5장 1절로 11절 끝내버렸고 지금 신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를 예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현대인들에게서는 이 부활 신앙이 좀 낯설어요. 제가 보면 낯섭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신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 부활은 저 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당신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주저하죠. 천국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니까 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부활할 걸 믿습니까? 하면은 갑자기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과 부활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아무개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분이 천국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 설교 다 모든 대부분 목회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맞냐 이거예요?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과 함께 몸에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직 천국이 안 됐는데 천국 가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천국에 들어간다고 몸이 부활한다에 대해서 잘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 불멸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영혼 불멸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란 건 뭐예요? 바울은 영혼 불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혼 불멸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죽으면 뭐예요?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잠잔다 표현했습니다. 부활할 땐 뭐예요? 그 인간이 새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플라톤적 사상하고 막 이렇게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자꾸 얘기지만 여러분 뭐가 정답이야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영적인 세계랄 아니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해요. 은유 이런 식으로밖에 사실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영혼 불멸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영혼 불멸이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낙원에 있다가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을 기다려요. 몸의 부활에서 몸의 부활한 그 순간 뭐요?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사실 이런 그림으로 좀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걸 신학교나 학생들한테 강의해도 정리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근데 실제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또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 고백들 있죠? 전통적인 신앙 고백들 이 둘을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세히 분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정통 신앙고백이죠. 32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곧장 되돌아간다. 이신칭의를 얻고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성화된 영혼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들은 여기에서 광채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신앙 고백서는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신앙 고백서. 사악한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이들은 여기에서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그죠?
영혼 불멸, 그다음에 부활 이걸 다 지금 결합한 형태의 거에 나왔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1563년에 만들어진 건데 거기 사도신경 해설 부분에 57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답은 이겁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대인들은 그러면 뭐가 답이야? 그렇죠? 어떻게 육신과 영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맞아 안 맞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보는 방식입니다. 보는 방식. 이렇게 보면 육신과 영혼으로. 여러분 사실 영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뇌입니까? 의식입니까? 참 영혼도 구분해내기 어려워요. 영혼 있느냐 없느냐도 여러분 사실은 또 문제를 삼을 정도죠.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국은 뭔가 우리 어떤 그 사물 세계 외에 어떤 의식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영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지 않고 뭔가 연속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어떤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도 아주 묘하게 얘기합니다. 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지상에 얽혀지는 시공간에 갇힌 그런 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막 공간을 투과하시잖아요. 막 다 막혔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고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또 고기도 먹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할 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지상의 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15장이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건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 초점을 그렇게 보셔야 되지. 이게 실제 있어 없어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그냥 너 믿어 안 믿어밖에 안 갑니다. 그냥 이렇게 되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리 문제될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낙원이나 천국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없죠. 낙원이나 천국이나 다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뭐죠?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우리가 몸을 여기 육신에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런 신앙 고백서대로. 하나님 계신 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영화나 이런 요즘 공상과학 영화들 많이 그런 거 봐서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 다 섞여 있는 곳이에요. 이미 천국은 저쪽은 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천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것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혼란스럽지만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국 가요. 그것은 이미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영혼의 세계인데 낙원은 천국보다 좀 못한 것이고 그건 무슨 그게 그 시간에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하여튼 더 중요한 건 저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관점. 그래서 이게 믿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독교인들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이제 시각을 바꿔요, 시각을. 뭐냐면, 부활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바로 다른 식으로. 그걸 요구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죽어서 가는 천당 생각하지 말고 이미 너에게는 부활 생명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그죠? 그 부활의 눈으로. 그래서 사실은 부활의 눈으로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부패라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적인 거고, 이건 없어져야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덧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시공간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얽히지 않는 그런 병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그러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모데우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활 생명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바울은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부패나 죽음에 좌절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투쟁하고 뭔가 싸울 것이고 도전할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이고, 또 뭐요? 그 부활 생명이 주는 그 희망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기뻐합니다. 이미 우리는 뭐요?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기뻐하고 생명에 충만합니다. 이번 주에 그 희망의 신학자인 몰트만 교수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오래 사셨어요. 희망을 품고 오래 사셨는데 98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사시고 한국도 여러 번 최근에 한 3, 4년 전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예. 건강했던 분인데 하여튼 이분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재 선취라는 표현입니다. 선취.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뭐죠? 여기서부터 이미 전쟁과 이미 승리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